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멈추는 것을 보시고 밤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이죠. 또 여러분 안에는 또 여러분 슬하에는 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 중에 부모 마음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식이 세 종류의 자식이 있어요. 예전부터 우리 말 속에 아주 골치 아픈 자식들, 부모 마음을 무척 힘들게 하는 자녀가 세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입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은 전혀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죠. 두 번째는 철이 없는 자식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못 차리는 자식입니다. 이게 정신머리가 그래서 부모 마음을 무척 힘들게 하는 자식이죠. 이게 버릇없는 자식은 이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이거 나중에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되죠. 부모를 매우 힘들게도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의 체면을 상당히 깎게 만드는 자녀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입니다.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죠.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공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늘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식이 이 철이 없는 자식입니다. 가장 문제는 어떤 자녀냐면 세 번째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신 못 차린 자식이 가장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 현실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가정과 밖의 삶을, 사회의 삶을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늘 그저 안이나 밖이나 다 부모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다 먹여주고 부모가 살려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냥 밖에 나가도 늘 부모가 다 해주는 줄 알아요. 부모가 보호해주고 부모가 지켜주고 부모가 모든 걸 다 대신해주는 줄 아는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하는 이 피와 구분을 잘 못하는 자식들을 정신없는 자식이라 그러죠. 이런 자녀가 있으면 정말 부모는 아주 내내 가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자녀 중에 어떤 자식입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철이 없는 자식, 정신머리가 없는 자식,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녀 중에 여러분 세 종류 중에 아마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심각한 자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부모 속을 끓이지는 않는 그래도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그냥
대충 자녀 속에 속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성도도 그런데 성도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주 엉터리로 드립니다. 아주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든 언제나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뒷꼬라집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체면이고 자기가 우선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 성도가 이 버릇없는 성도입니다. 철이 없는 성도, 이거 참 안타까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전혀 고마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철이 없는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뭘 자꾸 자기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전혀.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식입니다. 이 정신없는 성도가 가장 안타까운 성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52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대표적인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전에 바로 전 사건이 예수님이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자기들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신없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린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45절 46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떡 5덩이로 5,000명을 실컷 먹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이 사건 앞에서 매우 흥분하고 들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들떴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은 보았지만, 이렇게 이 떡 5덩이로 5,000명,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전의 사건들은 다 세상의 재물과는 별 상관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돈과 재물과 이 먹는 문제와 연결된 기적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제 정말 부자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한 상태에 지금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먹는 것만 밝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먹는 것 밝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식충이라고 그래요. 식충이라는 말이에요. 먹을 것을 밝히는, 먹는 것만 먹는 짐승이다, 곤충이다, 벌레다, 이런 뜻인가 보죠. 이런 사람을 식충이라 한다면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기적만 바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그냥 좋게 말해서 신비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복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되게 말하면 거지 근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합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요, 그저 풍랑만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47절 48절 말씀을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논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 5,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흥분했죠. 제자들도 흥분해서 막 지금 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저 바다에서 지금 막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며 그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막 이제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의 물결이 막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 풍랑 있는 것을 보시고 멋지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지금 잔잔하라 아마 외칠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오사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우린 당혹스러워합니다. 당연히 이 오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해주셔야 할 주님이신데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런 일도 하시지 않고 그냥 당신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오셨다가 제자들만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근성에 사로잡힌 성도나 예수님을 무슨 방망이로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순간에 절망합니다. 이런 일에 놀라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소리쳐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멋대로의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되는 대로 그냥 손 벌리면 주고 입 벌리면 예수님이 넣어주고 그냥 울고 불고 하면 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막 아첨하고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 이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정신없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자식들은요 밖에 나가서 주님에 대해서 막 떠벌립니다. 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사람들 앞에 떠들어댑니다. 내가 사고 쳐도 내가 못된 것을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지금이라도 부탁하면 예수님은 달려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짓이나 그냥 하고 삽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성도는 이 반대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은 내 소원을 들으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비굴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염려 근심하다가 도망다니긴 하고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50절, 5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걸어서 왔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풍랑 속에서 너 홀로 노를 저으며 힘들어할 때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염려와 근심과 떨지 말고, 그래서 비굴해지고 절망하고 헛된 우상을 찾지 말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껏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하며 네가 하던 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헤치는 지금 풍랑을 헤쳐가기 위해서 더 힘있게 두려움 없이 노를 저어가라 그 말입니다. 아예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배를 그냥 노를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님께서 배를 이끌어달라고, 아예 주님께서 먹여달라고, 아예 주님께 입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너희 하던 일, 네가 지금 헤쳐나가는 일들을 계속해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풍랑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 삶을 그 속에서 누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만 해주셔도, 이것을 믿기만 해도 인생 정말 헤쳐갈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을 헤쳐나가다 보면 인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꼭 붙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있든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말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냥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는 자로 오신다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또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거예요. 속담에도요, 정신을 차리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어떤 정신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정신을 차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그분은 5,000명을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그 위를 걸어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정신을 차려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힘껏 주님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따르니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의의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면서 하는 그 말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너희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막 위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막 담대하게 말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위협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 힘들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버림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속에서도, 이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요셉 앞에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다 더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더 험한 풍랑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현재의 삶을 잘 견디어 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1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느라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사울한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위협 속에서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그 험난한 위험에 그 사선을 막 여러 번이나 겪는 그 사선을 힘차게 헤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험난한 고통에, 그 험난한 바다를 헤쳐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함께 해주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그 풍랑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없는 성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정신없어도 또 정말 대체로 정신없는 성도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망가져요. 신앙이 다 망가집니다.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달을 믿었든 무슨 어떤 신앙이 연륜이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정신 차린 성도인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담대하게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막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곤란이 있든 어떤 손해가 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힘차게 막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풍랑을 헤쳐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면서 그 풍랑을 헤쳐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이 풍랑을 헤쳐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가면 이루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없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껏 선을 행하며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힘차게 공의를 행하며 힘차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삶 속에서 막 수없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승리의 간증이, 여러분의 그 승리의 기쁨이, 찬송이, 그 승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